할렐루야. 4월 5일 녹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대하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대해 주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감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일 때는 정부에서 알려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1m에서 2m 정도 떨어져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이지만은 주일 점심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자녀분들도 같이 함께 꼭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헌금은 3층 헌금함에 놓아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올해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잠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예배가 마치시고 잠깐 저와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할렐루야. 난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난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난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행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대 죄에 빠져서 평강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은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3절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맨눈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급기는 치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쌓아주시고 그의 모든 것에 잘 윤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상으로 건축의 상으로 하나님께 쌓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혼의 습관, 지정의 또는 우리 마음에 내가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던 죄의 습관을 따라 살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성령님으로 지속적으로 다스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점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죄 짓는 여러 이유 중에 사람이 죄 짓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원인이 이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습관, 우리 혼의 습관, 그것 때문에 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혼의 습관 말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인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씩 달라요. 우리 혼에 남아있는 습관, 이 세상, 또 세상의 가치관, 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세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서로 또 한 편입니다. 서로 한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죄짓게 되는 다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또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단절된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걸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 오염돼. 여러분 좀 잘 구별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핸드폰 그 광고 문구를 들었을 때 이런 광고 문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옛날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대로 티 들어보셨나요? 생각대로 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세요. 핸드폰 광고 카피 문구였어요. 카피라이터였어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또 어떤 건 또 이제 부자 됐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뭐 주변에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풍습, 풍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과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죄로 오염된 가치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쓰이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술 한 잔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김하중 전 주중대사 아마 우리 생각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면서 그 대사 직분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현재 수원대 총장인 박진우 장로님 저 양화진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하여튼 그 교회 양화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 있고 목자로 담당해 계시는 우리 박진우 장로님 현재 수원대 총장 그분도 술 한 잔 마시지 않는데 총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목표를요,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이런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치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목표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도 그렇지만 서로 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살고 있는 그 뜻을 종용받고 있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믿고 나서 우리를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는요,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세상의 풍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도록 죄 짓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도구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 짓도록 하는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짓는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풍조,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의한 세상이 롯에게 자꾸 그렇게 살라고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죄 짓도록 조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혹받거나 또 때로는 강하게 도전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게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 있는 잘 한번 보면요, 조금만 하다 보면 핸드폰에 이런 것들요, 여러분 선정적인 것들 그리고 음란물들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요 마음의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주변에 얼마든지 죄에 빠지면서 살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죄를 조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이 세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자꾸 악한 행실들을 보여주고 자꾸 악한 것들로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면서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나서 그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뭐였냐면 삐뚤어진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분별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로 분별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그 분별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사회 과목 시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라는 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그리고 정당의 목표는 뭐냐? 우리 정치하는 그 당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목표가 제가 배울 땐 그래요. 기억으로 정권 획득으로 배웠어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당시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제가 들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고 가르친다면 또 그것이 목표라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며 살게 될까요?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목표라고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당들도 정권 획득이 목표라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정권 획득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정권 획득이 목표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세상의 풍조고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나니까 이것이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것이 죄로 오염된 가치관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요 섬김입니다. 이윤 추구, 정권 획득은 결국 모두 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거 서열 따지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예수님 목숨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180도 다른 거예요. 180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분별해 가면서 점점 구별 지으며 나가는 거죠. 저는요, 한때 뇌물 막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뇌물 이런 거 안 좋은 거니까 까짓거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저의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크게 뭐 그렇게 베풀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 받으면 되지 뭐. 알 까짓거. 왜? 자꾸 주고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주고 안 받으면 되지 뭐.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제가 부유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가난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자세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목회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고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방도 방 한 칸, 통장에는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 잔고 남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요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꼭 부요가 물질적인 부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물질적인 부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확실하게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도록 후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안 받고 안 주기 운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그만큼 부여해야 하잖아요. 나도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청렴하게 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받아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부요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까지는 그냥 그런 것들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안주가 안 받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미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가를 분별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조금씩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점 분별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음란물을 보는 것들 있잖아요. 스쳐 지난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근데 내가 자꾸 시선을 자꾸 거기에 뺏기고 또는 그걸 자꾸 깊이 보고 더 캐내어서 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박사방, 뭐 N번방,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그것이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다 들통이 나니까 뭐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기억을 지워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 왜 빠지게 됩니까? 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아니라 할지라도요, 음란한 그런 그 광고가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 들어와요. 저에게도 문자로도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뭐 스팸메일 이런 것들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한다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되죠. 공격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당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계속 그 생각을 품고 그걸 자꾸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약하면 내가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먼저요, 제가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기 전에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거의 할 수만 있다면 1시간 정도 충만하게 이게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가 간절하게 힘있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보통 최대한 1시간 전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한 20분, 30분 전에 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10분, 20분 성령의 임재로 채우고 이제 말씀 인도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중보기도가 처음부터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힘이 없고 하더라도 힘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님이